이번 대림절에 다른 때에도 고민을 많이 해요. 하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랑 가까이 계시는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루,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을 걷어놓고 아침 식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자녀들을 만나고 병원에 가고, 그 순간순간, 그 빈켈빈켈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난주 저는 주님이 내 안에 Here in mir, Ich in ihm, 그 속에, 내가 그분 속에,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어떻게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 성경책 툭툭 털어갖고 오늘 교회 가야지 먼지가 쌓여서, 그건 아니셨죠? 예. 한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그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고, 어느 교회 성가대 수준은 그 목사님의 음악적인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곧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요즘 보시죠. 데모를 하게 되면 브란덴부르크 토어 앞에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데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몇만 명이 모였다. 그것도 매주 광화문 앞에서 뭐 5만이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0만이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참 식사 시간에 우리 산 증인들이 계시지만 정치 얘기들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 현실을 이렇게 요즘 인터넷들이나 아니면은 좀 보면, 아우, 왜 제가 굉장히 욕을 잘한다 못하다 때문에 보면, 한국에 왜 이렇게 요즘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나 했더니 정치 자체가 코미디야. 그러니까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코미디에 갖고는 사람들이 웃지도 않아. 정치 그 자체가 엄청난 코미디니까 그래갖고 없어진다고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욕을, 그 욕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루는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을 살리는 목사의 입에서 그렇게 남을 저주하는 얘기를 하냐고.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갖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할까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하든지 아니면 통화에다 투서를 쓰는데, 기껏 제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5년인가요? 선거하러 본회 한번 가는 거,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뉴스를 아예 안 보게 딱 접었습니다. 안 봐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잘하든 못하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비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독일 사람으로, 독일 정치도 저는 천국 시민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간혹 이렇게 이제 들리는 얘기나 아니면 우리 이제 고장로님이 신문을 늘 갖다 주시잖아요. 그래 보면 예전엔 이 죽일 놈 이걸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 전라도 사투리가 밉들을 않아. 밉지를 않더라고요, 그들이. 안에 말은 이렇게 입술은 차도
막 미워갖고 이 죽일로 뭐 이걸 그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만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 짧은 45년 해방되고 오늘날까지 뭐 꼭 무역, 경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선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축구 있잖아요. 월드컵 대회 나가서 바로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영희 집사님 아세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뭐 4강까지는 나갔다 그랬는데 그냥 나가자마자 우승하는 방법. 해설자 11명을 선수로 내보내면 된대. 네? 잘 알아요.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치에 민감해요. 참 거기에 관심이 있고. 임절 4번째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든 독일에 살든 독일 시민을 갖고 있든 여기다 어떤 권리를 행사하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신앙에 얼마나 센시벨하요. 저에게도 참 많은 문의가 들어오를 가겠다. 영국에 있는 진젠도르프 했었던 거기를 가보겠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가보겠다. 영성이라는 말, 영성훈련, 영성을 키우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성수도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겼으니까는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600만 원을 들였다 700만 원을 들였다 해가지고 떼제 공동체를 찾아가고 야곱의 길을 가고 기독교의 영성을, 내 신앙의 영성을 여러분, 영적인 이 영성, 뭐가 영성입니까?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영성을 길러야 된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 계피율, 느낌. 나에게 얼마나 그분에 대한 느낌이 있느냐. 묵상을 다 하루에 몇 시간 글을 읽고 떼제 공동체를 찾아가서 막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야곱의 길을 가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돈 안 쳐드리고 그렇게 막 뭘 프로그램 안 해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오늘 말씀에 여기 11월 셋째 주에 우리 양이자 잠언 3장 6절을 그대로 읽었어요. 여기 보면 게덴케 안임 그랬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영어 성경에도 참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면 always let him lead you. 항상 그분이 너를 리드하게 해라. 이끌어가게 해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여러분 그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을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됐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독일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켄넨, 인정,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인, 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베켄넨 하면.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당이 돼버렸어요. 괴뢰 도당할 때 나사렛 도당, 잘못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다가
죽였죠. 사자굴 속에서 아니면은 글라디아터 우리 그 콜로세움에서 불에 태워 죽고 창에 찔려 사자의 밥이 되고.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 목숨을 내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독일의 헌법에 분데스페어 파송이나 한국의 헌법에는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이 돼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부인을 막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그것에 대해서 가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다 시인하죠. 예수님 부정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마귀까지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마가복음에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마귀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시인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마귀도 뭐 이게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 안 받아들인다라는 느낌, 그 말 이상이. 초대교회 때는 거기다 목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목을 내걸지 않잖아요. 간단해요. 나 예수 믿어.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도 내.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말에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못하는지. 자, 우리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제가 그 카나다에 계신 목사님을 요르단에서 같이 만나서 며칠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요 2명의 교인이 한 분은 420억, 한 분은 200억 로또를 맞았대요. 그래갖고 11조는 못하고 교회에서 뭐 30만 불인가 40만 불 내고, 어떤 분은 바로 그게 되자마자 어디를 갔다, 아프리카를 갔다든가 유럽 파리로 왔다든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집은 다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라고 슈펜덴 하라고 그래갖고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유럽으로 와서 1년인가 2년을 왔다가 교회에다가 30만 불인가 40만 불 내고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실제 420억이 로또가 됐대요. 그거에 깔려서라도 주고받으면 좋겠지, 그치? 진짜. 저는 그렇게 깔려서 사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것 말고. 자, 로또를 아니, 로또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우리 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 되면 설날 윷놀이 할 거 아니에요? 요번에 그래도 윤상길 집사님이 기대가 되는데, 윷놀이 하다가 만약에 거기다가 100유로짜리를 탁 내걸고 윷놀이 시합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윷이 나왔으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 기쁨의 마음 반대로, 내 자식이 요즘 한국 막 원서 쓰고 그럴 때죠. 참 가고 싶었던 대학에다 원서를 냈는데 탁 ARS로 탁 전화를 해봤더니 유감스럽게도 이 번호는 없는, 그럼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몸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간 경변을 지나 간 경화로 들어가고 있대. 사업이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매출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 얼굴에 써 있어요. 로또 420억 맞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혼자 화장실 가서라도 피식피식 안 웃겠어요? 그쵸? 아싸 이거 아니더라도 윷놀이 하다가도 그러는데, 그쵸? 대학을 떨어져서 자식이, 근데 남편이 위로한다고 1년간 고생. 요즘은 수험생 있는 집에서는 방구도 못 낀대요. 집에서 애 공부하는 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떨어졌어요. 그 엄마가
얼굴에 그 표정이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한다. 초대교회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물며 내게 조금만 길 가다가 10유로만 주셔도 기분이 참 좋아서 이런데 내 새끼들이 이런 얼굴만 봐도 듬직하고 그냥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산다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에 아무런 뭐가 없다?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성경책 들고 있는 거 빼놓고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표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인정한다가 예수님이 내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독일 말에는 베켄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헬라어를 좀 그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헬라어 말이요,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 알죠? 우리가 호모하면 보통 동성연애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호모라는 말은 헤테로의 반대말이에요. 헤테로가 다른이고 호모라는 말은 같다, 글라이히라는 말이에요. 더 세임 영어에 같다라는 말이에요. 호모 로게오, 로게오라는 말, 로고스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말씀이라고 알죠? 레고 말하면 말하단 거예요. 호모 레게오, 호모 로게오 하면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되면 호몰로고스 하면 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호몰로게오, 시인한다는 말의 뜻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고 갖고 있는 마음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최고 큰 특징이 뭐예요? 집에는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즐거워? 웃음 프로에는 항상 웃어라라고 그래요. 근데 조용필의 노래도 있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기뻐하지는 못해요. 그냥 헛웃음은 칠 수 있어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하는 가장 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분과 내가 하나다 라고 말하는 거에 제일 큰 특징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식 때문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인정을 해요. 시인을 해요. 왜?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좋거든요. 사업하다가 안 돼 봐요. 안절부절하고 밤잠이 옵니까? 사업은 엄청나게 잘 시인을 해요. 우리가 인정한다니까는요. 왜? 내게 바로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호몰로게요,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다.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마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마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쁜 게 솟아나와요. 그 기쁨이 솟아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수식어구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기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오죽했으면 부도한 것도 감사하다고 그럴까요? 부도 감사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예수님과 내가 한 호몰로게오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했을 때는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오늘 그림, 제가 매주 그림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괜찮은 거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네? 주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묻고 있는 그런 게, 너 잘 있냐? 라고 묻는 거. 우리 이경희 집사님도 한번 줘보세요. 예, 우리 노영희 집사님. 아니, 예. 예. 이경희 집사님 뭔지 모르셔서 그런데, 예. 오늘 막 주방 일 하시고 막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주보를 못 보신 것 같은데. 너 잘 있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거다. 호몰로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여러분의 표정에서, 마음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나올 겁니다. 대림절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매일매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어디가 어디예요? 우리 노집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 속에서, 자식에게 전화를 하는 그 속에서, 내가 병원 문을 열고 의사를 만나는 속에서,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가스불에 전기 헤어대에 불을 켜는 그 일에서,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끌어안는 거기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뭔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마음. 대림절 4번째 주일이에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보너스를 받아도 기뻐하는데, 그쵸?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그 강가에 목욕을 이렇게 그때는 수영장 이런 게 시골에는 없으니까 가는데, 이게 고무신을 신는 아이가 있었어요. 고무신 이게 맨발로 신으면 미끌미끌 땀이 차잖아요. 경험해 보세요. 얘가 고무신을 벗었네. 그리고 한참 가는데 이게 길이 쭉 있으면 그 길 사이로 이렇게 갈대 같은 풀들이 자라요. 근데 소가 지나가다가 대각선으로 지나가면서 거기다 소똥을 하나 딱 쌌어요. 근데 이게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그 똥이 마르기도 전에 약간 따뜻할 때 얘가 맨손에 고무신을 들고 뛰어가다가 맨발로 그걸 확 밟았어요. 그랬더니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뜨거운 소똥이 쭉 삐져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걔가 바라봤을 때 그 표정, 똥 밟은 얼굴. 하지만 걔는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가 혹시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창피하고 더럽고 막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모놀로그, 독백이에요. 예수님, 저한테서 인정받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나한테서 인정받으세요. 그 인정이 뭐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1등 하시게 하십시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기쁘게 즐겁게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내가 니들이 와서도 좋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건강이 좀 그래도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요, 자식들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대림절 마지막, 그리고 성탄,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인정받아 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호몰로게오,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매일매일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값지고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맨날 인정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